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에서 거의 한 주간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때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한 제자가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자랑 삼아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건물을 자랑하고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보람으로 여겼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에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나와 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마음, 예수님의 본 뜻도 모른 채 제자가 묻는 것입니다. 그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전의 마지막을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교의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는데 그 성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려다 보였겠죠.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뭡니까? 언제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성전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마지막의 현상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긴장하라는 것이죠.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항상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마지막 때를, 또 마지막 시간을 사는 것처럼 깨어 긴장하고 잘 살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지만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나면 그에게는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나 흉악한 사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몹시도 충격을 받는 일들이 생기면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말세다, 세상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종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실제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질 것입니다. 지진도 날 것입니다. 별의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일컬어서 끝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기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 득세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입니다. 가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기독교 이단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드러나 있는 많은 이단들은 대부분이 다 그들의 교주가 메시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곧 세상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인데, 가짜가 앞에서 선동하고 가짜가 혹세무민하는데, 그런데 그 가짜 앞에 조알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만 그런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현상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어서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된 현상은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은 사랑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지진 후에 복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재난, 테러와 그리고 좋지 못한 모든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재생이 되어집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것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돈이 없어도 삽니다. 가난해도 삽니다. 병들어도 삽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기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 같죠? 여러분,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곧 죽을 거야 하는 그 절망이 그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뿐일까요? 나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돈을 다 잃었어, 나는 가난해 죽고 나는 이제 재기가 어려울 거야, 절망하는 순간 죽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극한 환경이나 극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든든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 다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하는가? 성령 강림주일 지나면서 우리는 오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일깨우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12장에서 말씀하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에도 두 번째 주일에도 세 번째 주일에도 오순절기를 지금 살면서 사랑을 크게 강조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준 직분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가정생활을 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 왜 사랑 안 해? 너는 예수 믿잖아. 나는 그런다 치더라도 너는 사랑으로 해야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진정 아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가? 남편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가?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가? 자녀 손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가?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대화를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가? 차별하지는 않는가?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어야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실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늘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될 일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마지막 때가 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만 끝이 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내 인생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근거 하나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혼돈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인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 그것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똑같은 선에 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자꾸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은 평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한 거, 이거 진리 아닙니다. 가난한 거, 이거 진리 아닙니다. 병든 것, 진리 아닙니다. 이것은 약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약한 것에 대한 배려를 하시지요. 그걸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사랑으로 지적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일깨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세상을 끝내실 거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되고 마지막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인데, 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좋지 않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을 읽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불만하지 않도록, 누구도 항의하지 않도록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세상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져야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돈으로 가능합니까? 특별히 우리 중에 돈만 있으면 교회 일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어디든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목회자를 파송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복음을 일깨워주고 가르칩니다. 사명의식도 고치시켜줍니다. 가라 그럽니다. 가서 전해라. 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 그러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차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 목회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돈으로 가능합니까? 실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들의 언어로 가능합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고 만나고자 하고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복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가능하고 목회도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원이 돼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 정성을 쏟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뭐 걸만한 게 없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해 봐도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잘하네 못하네 소리를 들어요. 평가를 받아요. 목사가 왜 그래?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혹은 선교사가 왜 그래? 교인들끼리 다투고
힘든 상황이 와요. 그럼 나중에는 꼭 화살이 누구에게 와요? 목사에게 와요.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고 목사 탓이래요. 그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나 버텨내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으로도 미래가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내가 죽도록 해봐야 교회가 5명, 10명 안 넘었을 것 같은 것이 너무도 뻔해. 어제 오후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 교인 4명 데리고 씨름을 해요. 이분이 여러분 구약학 박사예요. 대학교에서 목사될 분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될 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교인 4명하고 씨름해요.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내가 물읍시다. 물었어요. 저한테 뭐 자문을 받겠다고 오셨는데 내가 뭘 물어본 줄 아세요? 당신은 박사요.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거기 가면 다 먹고 살 길이 열리는데 강의는 시간 강사를 하고 몇 시간만 하고 그 4명 있는 교회에 와서 목회 올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사요?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왜 부끄러워졌는 줄 아세요?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당신 입에서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저는 뭘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한 거예요. 교인 4명인데 최고로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거기서 돈이 나오냐? 미래가 있냐? 희망이 있냐? 근데 그 목사님 뭔 생각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만날 희망이 없는 그 사람 중에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마을에 그 귀한 영혼들, 이 영혼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그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목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 그때 그 상황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죽어내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로 여기십니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그들의 선한 사역과 열심과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좋지 않은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리고 잘 믿음을 수호하고 지켜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해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고 영생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일깨워 주신, 그들이 잃어버린 교회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계시죠.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목사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설교하면서 저는 사랑 없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십니까? 네가 사랑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사랑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 시점이 세상의 시작이냐 중간이냐 마지막이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서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으로 다가서면 우리 주님이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다가서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서면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힘든 모든 부딪힘의 문제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돈이 해결하든가요? 주가가 폭등하는 것이 해결하든가요? 국가의 힘이 해결하든가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깊이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상 믿음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을 놓쳤거나 잃어버렸는 때가 수없이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이 있는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든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동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결단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깐 결단하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